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떤 선택이 올바른 길일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저마다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학력, 재물, 권력, 명예, 인간관계의 기술 등 외적인 성취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지혜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며 그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책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경배,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야말로 지식의 시작점이자 모든 참된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는 유한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곤 합니다. 지식은 정보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학교나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지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삶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까지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장의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겸손과 교만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가 피조물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겸손을 동반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경외하는 지혜를 소홀히 여기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결국은 어둠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지혜는 거창한 연구나 논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지혜의 샘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순종은 곧 지혜의 열매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장로님은 과거의 성공 경험만을 믿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보다는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결국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물질적인 손해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 장로님은 잠언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만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매일 새벽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사업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조언을 해주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지혜로운 인생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 분주하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 우주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를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묵상하며 진정한 지혜가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그 지혜는 가장 가까운 곳,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말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하며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사람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 위로를 전하는 언어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말 한마디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과격하고 날선 말은 그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대답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시원한 물을 붓는 것처럼 상대방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줍니다. 온유한 대답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된 태도로 사랑과 겸손의 말을 선택할 때 관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경은 말의 치유와 파괴력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의 심장을 찔러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즉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명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격려와 위로, 칭찬과 사랑의 말은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고 낙심한 이에게 희망을 전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지혜로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하는 지혜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고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과 사랑을 전달합니다. 잘 듣는 것은 곧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지혜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공동체를 세우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소망을 불어넣는 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나의 한마디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셋째, 생각하고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말은 실수를 낳기 쉽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어서 말실수가 잦으셨다고 합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거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여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잠언에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언어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튀어나오는 본성을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떠올리며 인내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권사님의 언어는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이웃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지혜로운 상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말을 바꾸니 제 마음이 바뀌고 저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이자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언어이며 그것은 온유함과 사랑,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을 살리는 은혜로운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 격려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언어가 가진 놀라운 힘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지혜로워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공, 명예, 부, 그리고 새로운 자극과 쾌락을 좇으며 달려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며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더 격렬해지는 갈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난하고 화려한 삶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단순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해야 하고 돋보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피폐해지며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과 갈증만이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화려함을 좇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은 스스로 만족하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조용하고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이며 이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의 고백은 참된 행복이 외적인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내면의 평안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단순함을 추구하십시오. 복잡하고 번잡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소유를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약속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선물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여유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불평할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적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배우십시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소유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 주님의 품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채워지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바쁘게 살던 장로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과 접대, 비즈니스 미팅으로 꽉 차 있었고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소박한 식사를 즐기며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며 비웃기도 했지만 장로님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화려함 속에 불안정함이 있었지만 조용함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은혜이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소란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지쳐 있습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고 단순하며 자족하는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고 매일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정말 조용한 삶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하고 단순하며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주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빨리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를 요구하며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일과 관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쉼없이 달립니다. 멈추는 것을 불안해하고 쉬는 것을 나태하다고 생각하며 생산적이지 않은 모든 시간을 낭비로 여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고 지쳐갑니다. 과연 이처럼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멈춤의 지혜를 중심으로 이를 멈추면 불안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일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춤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쉼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후 가장 먼저 안식일, 즉 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며 쉬라는 명령은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멈출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멈추어라, 손을 놓으라, 조용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잠시 멈추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을 멈추면 불안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세상 속에서 멈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훈련입니다. 첫째, 멈춤은 우리의 영혼의 휴식과 재충전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잠시 멈출 때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되찾고 소생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적인 쉼을 넘어 영적인 쉼을 누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멈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란함을 잠재우며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멈춤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문제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멈춤은 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비전을 얻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빼놓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일에 매여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리던 중 권사님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의 한계에 봉착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을 때 그는 예배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쉼을 가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끊어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적으로 자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이 일을 멈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그때 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이겨내려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을 멈추면 불안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진리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까? 멈추는 것을 불안해하며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그 쉼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분주함을 멈추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일을 멈추면 불안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어 지혜롭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멈춤의 지혜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고 잠시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처럼 외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마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볼까? 내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들은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고 신앙의 진짜 열매인 진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외식하는 신앙과 그분이 칭찬하신 은밀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드린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엄격한 삶의 태도로 존경받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외식한다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동기와 태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드러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행을 베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찌푸려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실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동기와 진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과 동기, 우리의 진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보이기는 우리의 신앙을 참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신앙행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구제에 참여하든 모든 일에 앞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동기가 순수할수록 하나님께는 더욱 기쁨이 됩니다. 둘째, 은밀한 골방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영성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화려한 활동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은밀한 교제에서 자라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 말 없는 묵상,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하는 작은 선행, 이러한 은밀한 신앙의 씨앗들이 쌓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은 일시적이고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은 영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많은 봉사를 하셨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언제나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자신의 진심보다는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봉사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속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외식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는 깊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조용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은 더욱 깊어졌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한 작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드린 사랑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드리는 가장 은밀하고 순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행위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드린 사랑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저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맘몰래 드린 저희의 작은 사랑까지도 귀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은 믿음의 길, 지혜의 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처럼 명확하고 능동적인 행위뿐 아니라 때로는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멈춰 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과연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깊은 의미와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오랜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 우리에게 느려 보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내와 성숙을 배우게 된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다윗의 삶은 기다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다윗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수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며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지만, 왕이 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망자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생존 기술을 연마하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의 시편들 대부분이 바로 이 광야의 기다림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위에 올랐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왕이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 앉히기 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에 배우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은 인내로 변모하고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대체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뿌리 깊게 됩니다. 둘째, 우리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성품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왕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닦았듯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당신의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그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준비시키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의 취업 문제가 풀리지 않아 깊은 낙심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모든 친구들의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데 자기 자녀만 홀로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십니까? 주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며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왕이 된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려 보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에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자녀의 취업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자녀는 권사님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에 뒤늦게 취업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고백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얻은 영적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와 있습니까? 얘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지혜는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려 보였지만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인내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답답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내와 성숙을 배우게 됨을 다윗의 삶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 걱정, 불안, 염려, 부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마치 폭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치려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과 재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언의 위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지혜임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머문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이고 감정도 온전하며 의지도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행동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참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이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는 다음과 같은 노력 속에서 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부정적인 정보로 오염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선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홀로 싸매고 있기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합니다. 셋째,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미움, 질투, 원망, 음란함과 같은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큰 상실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우울감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체의 건강과 재물에는 신경을 썼지만 정작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 소홀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 암송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끈기 있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에는 평안이 머문다는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권사님의 얼굴에는 늘 평안한 미소가 가득하며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오직 선하고 참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머물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희의 마음을 더욱 지켜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지키시는 마음에는 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시작하여 말의 힘, 조용한 삶의 행복, 멈춤의 지혜,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는 믿음, 기다림 속에 인내,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대장정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빛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고난과 역경,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며 감사는 절망을 넘어서서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원하는 바를 이룰 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능동적인 선택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일지라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시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빌립보서를 쓰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며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했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의 폭발이었고 옥문을 열어 복음의 문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또한 위기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꾸며 왕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끝까지 변치 않는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불러왔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미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상황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유로워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와 소망을 회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주어진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돌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할 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전능한 손을 펼쳐 역사하십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신 후 매일 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기도는커녕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신의 다리 대신 멀쩡한 두 손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두 눈에 감사하며 작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는 감사였지만 끈기 있게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고백을 하자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실에서의 그는 불평하는 환자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오히려 주변의 아픈 이들을 격려하는 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감사로 인해 이미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육신은 약해졌지만 감사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사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완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